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버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바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 답을 밖에서 위대한 신이나 절대적인 힘에서 찾으려 할 때 여기 한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모든 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그 모든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상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바깥에 있는 어떤 위대한 힘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등한시한 채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 어떤 철학보다도 오직 이 마음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 마음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며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아름다운 마음, 모난 마음. 희로애락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것을 그저 마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마음의 전부일까요? 그것은 중생의 세계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 즉 상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근본자리, 그 참마음의 세계에는 본래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중생의 모든 마음이 텅 비워지고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마음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나는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이 쓸려나간 텅 빈 자리,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한 선정에 들 때 마주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습니다. 모든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빛나고 있는 자신의 본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 일념불생의 경지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마음입니다. 태어남이 없기에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그릴 수 없으며 인간의 모든 상념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는 마음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붉은 마음, 푸른 마음처럼 천차만별로 나뉘는 마음은 그저 표면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 모든 껍데기를 걷어낸 본래 마음의 자리에는 우주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주가 바로 나이며 내가 바로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밝은 달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달빛은 이 땅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웅덩이에까지 남김없이 비칩니다. 수천 개의 강에 수천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강물이 말라 없어진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일월보현일체수, 일체수월일월섭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달이 세상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에 비친 달은 결국 하나의 달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달은 오고 감이 없지만 인연 따라 물 위에 그 모습을 나투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몸인 법신은 바로 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너와 나,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사라지고 온 우주가 오직 하나의 마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저 멀리 위대한 신이나 별개의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찾으려 했던 것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위대한 외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 부처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너무나 넓을 때는 온 우주를 품고도 남지만 너무나 작을 때는 바늘 끝 하나 꽂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이 마음은 밖에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든 이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본래 마음을 가리는 허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인간 밖에 창조주, 조물주를 설정하고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의 힘 앞에 굴복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헛개비 같은 바깥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는 오만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이 우주 전체에서 나 자신의 운명을 간섭할 그 어떤 신도 조물주도 없다는 가장 위대한 자유와 책임의 선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자유란 누가 던져주거나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지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인류를 불안과 갈등, 반목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행복의 근원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됩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은 어느 제3자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진멸도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원인을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지며 이를 위한 수행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대신 가주는 길이 아닙니다.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닦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불행이 과거 생부터 내가 지어온 선한 행위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 씨앗을 심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 생각 돌이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권력, 재산, 명예, 심지어 가족과 이 육신마저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왔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경험하는 그 주인,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여러분의 순수한 의식, 그 참마음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도 현실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며 도망치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찰나의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경험했던 나라는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100년 인생도 이와 같은 한바탕 꿈입니다. 꿈속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꿈을 꾸는 주인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마음으로 선한 기운을 모으면 이 땅에는 풍요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살기가 가득 차면 세상에는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그 생생한 존재, 그 주인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보배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본래부터 빛나고 있는 그 자리를 믿으십시오. 그 빛 안에서 모든 걸음이 평화롭고 모든 순간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로운 내일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버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바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 답을 밖에서 위대한 신이나 절대적인 힘에서 찾으려 할 때 여기 한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모든 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그 모든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상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바깥에 있는 어떤 위대한 힘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등한시한 채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 어떤 철학보다도 오직 이 마음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 마음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며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아름다운 마음, 모난 마음. 희로애락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것을 그저 마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마음의 전부일까요? 그것은 중생의 세계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 즉 상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근본자리, 그 참마음의 세계에는 본래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중생의 모든 마음이 텅 비워지고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마음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나는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이 쓸려나간 텅 빈 자리,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한 선정에 들 때 마주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습니다. 모든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빛나고 있는
자신의 본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 일념불생의 경지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마음입니다. 태어남이 없기에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그릴 수 없으며 인간의 모든 상념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는 마음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붉은 마음, 푸른 마음처럼 천차만별로 나뉘는 마음은 그저 표면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 모든 껍데기를 걷어낸 본래 마음의 자리에는 우주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주가 바로 나이며 내가 바로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밝은 달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달빛은 이 땅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웅덩이에까지 남김없이 비칩니다. 수천 개의 강에 수천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강물이 말라 없어진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1월 보현 일체수, 일체수월일월섭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달이 세상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에 비친 달은 결국 하나의 달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달은 오고 감이 없지만 인연 따라 물 위에 그 모습을 나투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몸인 법신은 바로 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너와 나,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사라지고 온 우주가 오직 하나의 마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저 멀리 위대한 신이나 별개의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찾으려 했던 것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위대한 외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 부처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너무나 넓을 때는 온 우주를 품고도 남지만 너무나 작을 때는 바늘 끝 하나 꽂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이 마음은 밖에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든 이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본래 마음을 가리는 허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인간 밖에 창조주, 조물주를 설정하고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의 힘 앞에 굴복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헛개비 같은 바깥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는 오만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이 우주 전체에서 나 자신의 운명을 간섭할 그 어떤 신도 조물주도 없다는 가장 위대한 자유와 책임의 선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자유란 누가 던져주거나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지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인류를 불안과 갈등, 반목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행복의 근원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됩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은 어느 제3자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진멸도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원인을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지며 이를 위한 수행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대신 가주는 길이 아닙니다.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닦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불행이 과거 생부터 내가 지어온 선한 행위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 씨앗을 심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 생각 돌이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권력, 재산, 명예, 심지어 가족과 이 육신마저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왔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경험하는 그 주인,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여러분의 순수한 의식, 그 참마음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도 현실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며 도망치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찰나의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경험했던 나라는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100년 인생도 이와 같은 한바탕 꿈입니다. 꿈속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꿈을 꾸는 주인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마음으로 선한 기운을 모으면 이 땅에는 풍요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살기가 가득 차면 세상에는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그 생생한 존재, 그 주인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보배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본래부터 빛나고 있는 그 자리를 믿으십시오. 그 빛 안에서 모든 걸음이 평화롭고 모든 순간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로운 내일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버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바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 답을 밖에서 위대한 신이나 절대적인 힘에서 찾으려 할 때 여기 한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모든 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그 모든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상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바깥에 있는 어떤 위대한 힘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등한시한 채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 어떤 철학보다도 오직 이 마음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 마음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며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아름다운 마음, 모난 마음. 희로애락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것을 그저 마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마음의 전부일까요? 그것은 중생의 세계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 즉 상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근본자리, 그 참마음의 세계에는 본래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중생의 모든 마음이 텅 비워지고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마음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나는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이 쓸려나간 텅 빈 자리,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한 선정에 들 때 마주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습니다. 모든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빛나고 있는 자신의 본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 일념불생의 경지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마음입니다. 태어남이 없기에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그릴 수 없으며 인간의 모든 상념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는 마음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붉은 마음, 푸른 마음처럼 천차만별로 나뉘는 마음은 그저 표면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 모든 껍데기를 걷어낸 본래 마음의 자리에는 우주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주가 바로 나이며 내가 바로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밝은 달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달빛은 이 땅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웅덩이에까지 남김없이 비칩니다. 수천 개의 강에 수천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강물이 말라 없어진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1월 보현 일체수, 일체수 월일월섭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달이 세상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에 비친 달은 결국 하나의 달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달은 오고 감이 없지만 인연 따라 물 위에 그 모습을 나투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몸인 법신은 바로 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너와 나,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사라지고 온 우주가 오직 하나의 마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저 멀리 위대한 신이나 별개의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찾으려 했던 것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위대한 외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 부처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너무나 넓을 때는 온 우주를 품고도 남지만
너무나 작을 때는 바늘 끝 하나 꽂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이 마음은 밖에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든 이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본래 마음을 가리는 허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인간 밖의 창조주, 조물주를 설정하고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의 힘 앞에 굴복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헛개비 같은 바깥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는 오만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이 우주 전체에서 나 자신의 운명을 간섭할 그 어떤 신도 조물주도 없다는 가장 위대한 자유와 책임의 선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자유란 누가 던져주거나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지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인류를 불안과 갈등, 반목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행복의 근원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됩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은 어느 제3자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진멸도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원인을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지며 이를 위한 수행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대신 가주는 길이 아닙니다.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닦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불행이 과거 생부터 내가 지어온 선한 행위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 씨앗을 심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 생각 돌이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권력, 재산, 명예, 심지어 가족과 이 육신마저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왔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경험하는 그 주인,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여러분의 순수한 의식, 그 참마음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도 현실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며 도망치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찰나의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경험했던 나라는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100년 인생도 이와 같은 한바탕 꿈입니다. 꿈속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꿈을 꾸는 주인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한 기운을 모으면 이 땅에는 풍요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살기가 가득 차면 세상에는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그 생생한 존재, 그 주인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보배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본래부터 빛나고 있는 그 자리를 믿으십시오. 그 빛 안에서 모든 걸음이 평화롭고 모든 순간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로운 내일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버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바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 답을 밖에서 위대한 신이나 절대적인 힘에서 찾으려 할 때 여기 한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모든 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그 모든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상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바깥에 있는 어떤 위대한 힘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등한시한 채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 어떤 철학보다도 오직 이 마음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 마음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며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아름다운 마음, 모난 마음. 희로애락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것을 그저 마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마음의 전부일까요? 그것은 중생의 세계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 즉 상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근본자리, 그 참마음의 세계에는 본래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중생의 모든 마음이 텅 비워지고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마음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나는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이 쓸려나간 텅 빈 자리,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한 선정에 들 때 마주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습니다. 모든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빛나고 있는 자신의 본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 일념불생의 경지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마음입니다. 태어남이 없기에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그릴 수 없으며 인간의 모든 상념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는 마음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붉은 마음, 푸른 마음처럼 천차만별로 나뉘는 마음은 그저 표면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 모든 껍데기를 걷어낸 본래 마음의 자리에는 우주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주가 바로 나이며 내가 바로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밝은 달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달빛은 이 땅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웅덩이에까지 남김없이 비칩니다. 수천 개의 강에 수천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강물이 말라 없어진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1월 보현 일체수, 일체수월일월섭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달이 세상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에 비친 달은 결국 하나의 달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달은 오고 감이 없지만 인연 따라 물 위에 그 모습을 나투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몸인 법신은 바로 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너와 나,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사라지고 온 우주가 오직 하나의 마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저 멀리 위대한 신이나 별개의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찾으려 했던 것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위대한 외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 부처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너무나 넓을 때는 온 우주를 품고도 남지만 너무나 작을 때는 바늘 끝 하나 꽂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이 마음은 밖에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든 이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본래 마음을 가리는 허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인간 밖에 창조주, 조물주를 설정하고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의 힘 앞에 굴복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헛개비 같은 바깥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는 오만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이 우주 전체에서 나 자신의 운명을 간섭할 그 어떤 신도 조물주도 없다는 가장 위대한 자유와 책임의 선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자유란 누가 던져주거나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지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인류를 불안과 갈등, 반목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행복의 근원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됩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은 어느 제3자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진멸도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원인을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지며 이를 위한 수행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대신 가주는 길이 아닙니다.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닦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불행이 과거 생부터 내가 지어온 선한 행위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 씨앗을 심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 생각 돌이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권력, 재산, 명예, 심지어 가족과 이 육신마저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왔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경험하는 그 주인,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여러분의 순수한 의식, 그 참마음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도 현실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며 도망치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찰나의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경험했던 나라는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100년 인생도 이와 같은 한바탕 꿈입니다. 꿈속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꿈을 꾸는 주인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마음으로 선한 기운을 모으면 이 땅에는 풍요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살기가 가득 차면 세상에는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그 생생한 존재, 그 주인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보배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본래부터 빛나고 있는 그 자리를 믿으십시오. 그 빛 안에서 모든 걸음이 평화롭고 모든 순간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로운 내일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버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바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 답을 밖에서 위대한 신이나 절대적인 힘에서 찾으려 할 때 여기 한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모든 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그 모든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상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바깥에 있는 어떤 위대한 힘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등한시한 채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 어떤 철학보다도 오직 이 마음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 마음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며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아름다운 마음, 모난 마음. 희로애락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것을 그저 마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마음의 전부일까요?
그것은 중생의 세계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 즉 상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근본자리, 그 참마음의 세계에는 본래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중생의 모든 마음이 텅 비워지고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마음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나는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이 쓸려나간 텅 빈 자리,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한 선정에 들 때 마주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습니다. 모든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빛나고 있는 자신의 본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 일념불생의 경지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마음입니다. 태어남이 없기에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그릴 수 없으며 인간의 모든 상념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는 마음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붉은 마음, 푸른 마음처럼 천차만별로 나뉘는 마음은 그저 표면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 모든 껍데기를 걷어낸 본래 마음의 자리에는 우주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주가 바로 나이며 내가 바로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밝은 달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달빛은 이 땅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웅덩이에까지 남김없이 비칩니다. 수천 개의 강에 수천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강물이 말라 없어진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1월 보현 일체수, 일체수 월일월섭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달이 세상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에 비친 달은 결국 하나의 달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달은 오고 감이 없지만 인연 따라 물 위에 그 모습을 나투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몸인 법신은 바로 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너와 나,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사라지고 온 우주가 오직 하나의 마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저 멀리 위대한 신이나 별개의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찾으려 했던 것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위대한 외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 부처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너무나 넓을 때는 온 우주를 품고도 남지만 너무나 작을 때는 바늘 끝 하나 꽂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이 마음은 밖에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든 이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본래 마음을 가리는 허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인간 밖의 창조주, 조물주를 설정하고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의 힘 앞에 굴복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헛개비 같은 바깥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는 오만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이 우주 전체에서 나 자신의 운명을 간섭할 그 어떤 신도 조물주도 없다는 가장 위대한 자유와 책임의 선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자유란 누가 던져주거나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지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인류를 불안과 갈등, 반목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행복의 근원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됩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은 어느 제3자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진멸도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원인을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지며 이를 위한 수행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대신 가주는 길이 아닙니다.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닦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불행이 과거 생부터 내가 지어온 선한 행위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 씨앗을 심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 생각 돌이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권력, 재산, 명예, 심지어 가족과 이 육신마저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왔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경험하는 그 주인,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여러분의 순수한 의식, 그 참마음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도 현실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며 도망치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찰나의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경험했던 나라는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100년 인생도 이와 같은 한바탕 꿈입니다. 꿈속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꿈을 꾸는 주인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한 기운을 모으면 이 땅에는 풍요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살기가 가득 차면 세상에는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그 생생한 존재, 그 주인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보배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본래부터 빛나고 있는 그 자리를 믿으십시오. 그 빛 안에서 모든 걸음이 평화롭고 모든 순간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로운 내일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버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바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 답을 밖에서 이대한 신이나 절대적인 힘에서 찾으려 할 때 여기